100명을 추적해봤더니 거의 90명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낙오되고 뒤처지고 나중에는 거리에 거지된 사람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개는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고 해야 할 일을 안 한 사람들이, 이걸 확실히 철저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순서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미루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집착하지 말는 거지요. 네. 어디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뜻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기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로 무상이라 하였습니다. 이 무상과 무아를 확실하게 처절하게 알아차림하면 나합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이 무상과 무아를 어떻게 하여? 확실하게 처절하게 알아차림하지요. 그래서 나합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부처님의 우리 그 생애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무아를 확연히 알아차림하셨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리고 철저한 수행을 통해서 모든 집착과 그리고 모든 욕심에서, 욕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욕망과 욕심이 벗어났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지요. 네. 앞으로 앞에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런 원인이 있어서,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여신 것은 앞에 뭐가 했어요? 알아차림한 거지요. 무엇을 알아차림했어요? 무상과 무아를 확실히 알아차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알아차림하고 수행한 결과 결국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분별심이 없어지고 평등한 마음을 내신 겁니다. 만약 이때 만일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은, 자, 첫째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살님 앞에 이때부터. 이때 만일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자기가 있고 상대가 있고 모든 개체가 독립적으로 있다고 보게 됩니다. 네. 또 읽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상대를 분별하여 자기와 상대를 분별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면 화내고 성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뭔가 하면 결국 뭔가 나와 너희 분별심, 이때 만일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자기가 있고 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본래 자기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개체가 독립이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상대를 비교하게 돼요. 비교한 결과 자신의 것은 탐하고, 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면 아까처럼 아이들처럼 막 화가 내고 성내게 됩니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위에 있는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고,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위에는 질투심이 일어나고, 잘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뒷다리 걸려고 그러고, 시기심이나 열등감이 일어납니다. 또 상대가 너무 강하다고 하면 주눅이 들거나 아예 안 되면 아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두가 나 없음을 모르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종생노름 하는 거 있지요. 우리가 종생노름 하는 것은 나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한신께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를 찾으면 안 됩니다. 나를 찾아야 한다는 말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아는 견해가 생겨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나를 찾으면 영원히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매 순간 변하며 항상 불만족 속에서 살고 이것을 소유하는 자아가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진리로 본 나는 무상하며 괴로움 있고 무아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꿈속에서라도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꿈속이라도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탁 일하면 깜짝 놀리거든. 그럼 왜냐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순간이라도 이 내가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 그 마음이 열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있다는 마음이 많이 열어질수록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간 것이고, 번뇌가 많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없음을 확실히 알고 일체가 무상하고 무아임을 알고 나면은 상대가 실없는 소리를 하든 비난을 하더라도 그 소리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1년 전에 공부하기 전에 어떤 우리 거사님께서 그 당시는 처음에는 이 부인이 얘기를 하면 자꾸 신경이 써요, 그에 대해서. 지금은 별로 그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그래 왜냐면 그거는 이제 내가 알아차림하고 내 마음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게 공부하시면서 우리 스님은 사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경하는 거나 또 우리 그 불도 수행하는 중에 독경이 있죠. 독경도 있고 또 절도 있어. 절도 있고 사경, 독경, 절. 뭐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이 참선이죠. 참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상과 보통 명상이라는 게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위파사나. 그 외에도 우리가 보통 일절 묵동물에서 말하는 기도, 연불법, 기도, 연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경을 많이 해도 이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번을 사경해도 공덕이 없습니다. 사경을 하면서 그걸 사경하면서 그 뜻을 새기면서 나를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알아차림해야지 그냥 쓰는 거는 그냥 이거는 운동에 불과해. 그리고 독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하더라도 다 알아차림해요. 뭘 알아차림하느냐? 늘 우리 있지만 신소신법이라 신, 수, 신법을 알아차림해야 돼요. 그래서 신은 느낌, 수는 신은 몸을 알아차림하고 수는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심은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이 법은 제현상을 말해요. 제현상. 이 제현상을 알아차림하는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경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자 하면서 글자 사경하면서 글자의 모양을 다 보면서 글자 하나 내리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글자를 쓰면서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글자 모형을 볼 게 아니라 글자 뜻을 새기고 그리고 이 내용을 새기고 뭐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지 이것까지 새겨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거보다 더 있는 공부가 없어요. 사경 공부가 여러 가지 됩니다. 그래서 사경 공부가 훌륭한 공덕이 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면서도 또 평상시에 내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알아차림 사경 따로 놀고 돌아와서 행동 따로 하면 안 되죠. 사경하고 난 다음에 그만큼 그걸 돌아와서 행동을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이 절에 가면 전부 다 성인이 돼 있고 집에 오면 성인 해제돼 버리지요. 중생을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부처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남편이 아주 그냥 좋지 않게 보인다. 그럼 자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은 사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절을 하든 다 훌륭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보면 어떤 스님들은 뭐 그 스님들 말씀이겠다마는 법화경 상경하는 사람 보면 법화경만이 이 세상을 영원히 구제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걸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떠들어댄다. 또 어떤 사람은 화엄경을 보면 화엄경만이 막 그래. 그게 이제 다 공부를 해보면 그게 다 문제가 아니고 뭘 하든 간에 화엄경을 하든 또 법화경을 하든 또 우리 법선님께서는 우리 건강경을 왜 안 하시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건강 공부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건강경을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깨달음 길 이게 근본되어 있는 것이 저희 암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건강경이나 다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입니다. 한계로 통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아는데 어쨌든 간에 건강경도 공부를 할 건데 우리 종단에 소위경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경 공부를 다음에 할 겁니다. 언젠가 할 건데 어쨌든 이 모든 이 독경이나 절하는 거나 참선이나 명상이나 이빠사나 지금 스님이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명상 이빠사나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명상과 이빠사나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만 스님도 집착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인물과 같이 연결하고 다른 독경과 같이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엇이든 인연 따라 나타납니다.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고 인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상이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칠 때 파도 모양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시시각각으로 그 파도가 똑같은 파도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 모양도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사람의 성격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인연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돌아갈 때도 다 틀리게 돌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알고 그에 알맞게 대처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돕니까 하니까 누가 무엇이 돕니까 하니까 이 밥 먹으면서 이것이 도네 이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이 돕니까 하니까 똥막대기 또 무엇이 돕니까 하니까 뜰 앞에 나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과연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 현실 현재 이렇게 있는 그 알아차림을 실상을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실상을. 자, 늘 얘기하지만 서재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 산이라 할 때는 그 실상을 바라보 산의 실상을 바라보겠지 산에 들어가 있는 저 산 개발하면 돈 많이 벌이겠다 산에 들어가 살면 아주 내가 오래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산은 산이라고 얘기한 것이 운이 물이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은 산은 산이 아니다 이 말이야. 산이 돈으로 보였다 이 말, 그 산이 아니지. 네. 근데 보통 우리 중생심에서는 그래 보이는데 공부를 하고 보면은 산은 산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보면은 여러분 이웃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야. 내나 이웃이 가까이 있고 또 똑같아. 그러나 조금 차이 난다면 뭐냐면 깨달은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나를 없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없앤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아까 지게 우리 우스 얘기할게요. 스님이 약간 그 음식 조절할 일이 있어가지고 빵을 먹잖아요. 빵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아까 지게 그 권하시는 그 보살님의 그 간혹한 그 눈빛이 하나도 신경 안 되겠어 이렇게 보는데 스님한테 공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스님이 어찌 그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설령 내가 그걸 먹고 음식 조절 조금 못된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마음하고 예전에 진짜 먹고 싶을 때 마음하고는 차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잘 보면 이미 스님은 그런 차원이구나. 그걸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먹고 싶어서 막 먹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분이 이렇게 스님한테 공양 하나 드리고 싶었어. 그 마음을 받아들 때는 함께 아주 감사한 마음 공양 아라하니 공양 받듯이 나도 부처님처럼 그 감사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별일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한 분이 보고 저걸 안 되는데 저걸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 그것도 생각은 맞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스님을 생각하는 거 마음이 간절합니까? 두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 사람 마음을 다 알기 전에는 왜 저 내 하나 먹는데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두 분 다 훌륭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신 그 마음을 이렇게 내가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자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알고 그에 알맞게 대처한다. 이유는 그것이 무상이고 무아임을 알기에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아한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수산하게 됩니다. 어떠한 고통도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이치를 사무치 알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한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현자 또는 깨달은 자라 합니다. 현자는 어디도 집착이 없으므로 생로병사에도 당연히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생이 윤회하는 까닭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지난번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 태어날까요? 물었지요. 그 답이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바로 태어나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만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명 이렇게 맹목적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책을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강의할 때 쓰니 강의에 딱 집중을 하세요. 일체 강의라. 그게 이제 수행입니다.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시고 일체 길 전부 다 무슨 말 한자 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하세요. 산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강렬한 애착은 제8식인 잠재의식에 저장된 채 끝없이 윤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라는 생명의 실상인 것입니다. 자, 어디에 저장됐냐면 우리 마음속에 아래아식이 저장됐다 그랬지요? 아래아식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 아래아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아래아식이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윤회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중생이라는 생명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한 번의 실수로 오랫동안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거듭된 실수 끝에 다시 한 번 실수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수와 한숨은 범부가 경험하는 일상의 일일 뿐입니다. 이처럼